하늘 보좌에서 만유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찬송가의 가사 한 소절과 함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제목의 찬송을 아십니까? 신시향의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은 찬송을 좋아하니까 아마 이 찬송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칭다오에 계시는 우리 조목사님도 찬송을 좋아하시고 또 베이징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찬송을 좋아하시니까 아마 이 찬송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찬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작은 한숨과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친밀하게 경험하십니까?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화가 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 인생도 신앙도 참 어려워지죠. 그래서 아마도 다른 곳에서 다른 것으로 위로를 찾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정말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신음 소리와 고통만 쳐다보기 때문입니다. 주를 바라보지는 않고 자기 신음만 쳐다보며 은혜를 기다리고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은혜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입니다. 내 신음소리만 붙잡고 내 생각 속에서 이해하고 깨닫고 위로하고 정리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과 헌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만유를 다스리십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풀어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성천하시고 이제는 보좌에 앉으신 겁니다. 우리는 이 회개를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주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8절로 1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하늘 보좌 앞에서 내 생물들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천상 예배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특별한 천사들이죠. 내 생물들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찬송합니까? 우리 주님의 성품과 행위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 세상과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하고 계신지,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보고 기뻐하고 감탄하며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을 보고 기뻐하며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주 하나님께서 선한 기쁨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만물이 존재하게 하시고
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뻐하며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시며 신실한 분인지를 보고 감탄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말씀을 지키는 회개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행하셨고 무엇을 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보고 듣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우리 인생들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대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시며 영원히 우리를 위하시는 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할렐루야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멋진 분이고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욥처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 이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전에는 그저 듣고 이해하고 생각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눈으로 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유를 다스리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온 우주 만유를 다스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이 정말 나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보시면서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정말 이런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이게 정상입니까? 어떻게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찬송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제가 제 인생을 보면 불만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보면 너무너무 한심합니다. 저도 욥처럼 제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에도 제 인생이 불만이었고 제 인생이 한심했고, 나이가 들어서도 제 인생이 불만이었고 제 인생이 한심합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계시록 4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하늘 보좌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보게 되면 이 온 땅에,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전혀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을 위하여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렇고 이 세상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의 영광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완성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선한 기쁨의 목적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한없는 사랑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이 온 우주 만유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온 땅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찬송하고 감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불만밖에 없고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내 인생도 그 하나님의 보좌의 그 영광 때문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찬송하고 감탄하는 그 자리에서 정말 불만밖에 없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내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집니다. 그 영광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용기가 되고 자유함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회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광을 대면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내 신음소리만 붙잡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내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도 욥처럼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리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정말 친밀하게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